이 부활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많죠.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종교들은 되게 비슷해요.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왜냐? 생명에 관한 것은 함부로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가 생명에 관한 것을 터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살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또 마음을 비워라, 아니면 교양 있게 살아라, 도를 닦아라, 또 학문을 닦아라, 그러면 우리 인격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것은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무모하게 생명에 관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무모하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이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16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말씀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대히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거대히 봉하네, 예수 내 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문을 완전히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묻혀 있는데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죽어서 죽음 속에 있는데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여기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흑암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 원망과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부활의 새벽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장소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로 믿음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려다 다시 사신 주님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닫힌 문을 열고 그곳에서 일어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생명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낙심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이 무덤이어도, 그곳이 절망이어도, 그곳이 낙심이어도, 그곳이 심지어 흑암이어도,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일어나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무덤에서 나오신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큰 집회를 여십니까? 아니,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회복되리라,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1천도 운동, 사도행전 1천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널 인도하리.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그 부활은요,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이겼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형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극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말만 들어도 다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십자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질병도 이깁니다. 부활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남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내 가슴 속에 넘치는 이 부활의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승리가 있는 사람, 온갖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이기고, 부활을 통하여 두려움, 근심, 염려 다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 두려움이 사라지니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니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은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역경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생에 이 부활의 은혜를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부활의 믿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일에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1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주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전사와 떠나보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방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방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구름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루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승리가 있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또 그 부활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일어섭니다. 여기서 주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인을 일으키듯이 모든 절망과 모든 실패와 모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믿음만큼 의미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만큼
우리가 느끼는 감동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그 부활 때문에 일평생 자신의 온 부와 귀와 영광과 명예를 다 뒤로 하고 평생 오지를 다니며 희생하며 수고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알지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먼 영국에서 수경을 거쳐서 왔지만 조선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순교하면서 그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떤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 감동, 이것 가지고 그냥 하루 찬송하고 하루 감사하고 하루 그냥 예배드리고 만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없는 부활로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삶 속에 살아날 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증거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